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22절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몹시 걱정과 초조함 가운데 보낸 줄 압니다. 폐괴한 무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지전을 도발하여서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젊은이들의 목숨을 쉽게 빼앗아가려고 획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0여 년 만에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참담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마땅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몹시 두렵고 떨리지만 추위가 결국은 지나가듯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불순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결코 우리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핏값으로 지켜내야 된다면 무리가 되고 상처가 되겠지만 결코 그들의 저희는 용납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벌인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려움도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것, 이게 순리고 역사의 아름다운 흐름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듯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건네줍니다.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깃들어도 결코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벗어나지 못할 올무에 갇힌 것처럼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려움에 놓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 그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소속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결국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가서 장로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은 약해지고 세상은 잠시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힘을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으니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평범한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도해야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인생의 불의를 잠정적으로 방임할 때도 있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은 그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떠나지 않으마, 버리지 않으마, 붙들어 주마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붙들어 줄게,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귀와 마음속에 들려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게 조그만 배에 몸을 싣고 정말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가는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요했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를 때 그때는 파도가 치지 않았습니다. 잠잠할 때였어요. 근데 조금 나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이죠. 배가 요동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것쯤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이 위기라는 사실은 인식했지만 다른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정도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더 어려움이 가중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아니하고 목적한 곳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면 망하지 않을 줄, 파손하지 않을 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은혜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 배는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갔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배인데 어째서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민족의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강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방임하지 않으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의 바다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그 풍랑 가운데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깨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의 모든 날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깨우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헬기가 일찍 뜨는 걸 늦췄고, 누군가는 정보 전달 체계에서 거부를 했고, 누군가는 순복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누가 움직였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다시 제2, 제3의 그런 일들을 획책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이는 배에 앉아 있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주님의 권세 아래 이미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손은 주의 백성들 성도를 돌보시고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곧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권세라도 커 보여도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상황 판단을 못하고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리되면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고, 무엇보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좀 소극적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과민하게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풍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어떤 사탄의 저희도 성공하지 못할 줄 믿으시고 오히려 정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있는 사람답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기 어려울 때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아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말을 할 때 그것도 만나서 정중하게 말한 게 아니라 내다보지도 않고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에 반발했습니다.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조잡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기네 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강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말에 따를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을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죠. 잠에서 깨신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면서 바닥난 믿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 논리면 다음의 이야기도 충분히 성립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인데 뒤집히겠는가? 아멘. 결코 뒤집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겠죠.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분인데 이 바람과 바다가 우리를 침몰시키겠는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는데 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버젓이 양복 입고 뽐내면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탄핵이 깃발 앞에 모여들지 못하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편에 있는 그 많은 불의한 자들, 그들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문하고 계셔요. 위태할 때 믿으라. 믿음에 바로 서라.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라. 이 대원칙이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죠. 그 순간 야이로의 믿음이 강력해진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강하게 입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한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죠. 그만큼 주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뿐입니까? 이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은 기적도 축복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도, 하기 어려울 때도 순종하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을 끌어내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집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만일 어느 가장이 자기 가족 모두를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라 라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그 가운데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딸은 말합니다. 아빠,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해요? 좀 컸다고 뽐내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무식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은 그 말에 따라서
끌고 가는 흉내라도 낸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은 한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시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로 모으는 거예요. 그 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고 움직여라,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문가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나가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느 면으로 보아도 베드로가 전문가고 주님은 생짜배기 초보예요. 근데도 베드로는 그 말을 따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경험을 했어요. 더군다나 긴 세월 동안에 어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은 사람,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고, 어떤 성경을 보면 다른 배에게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조건이 열악해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으로 받죠.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도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죠.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왕에게 다른 것에 엎드리면 처벌을 받는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발각되어 사자굴 속에 빠지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줍니다. 잡아먹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복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막혀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눈물이 너무 흘려 부르짖을 수 없습니까? 그럴 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크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용현,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천군 천사 동원해서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는 박멸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빠진 이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를 순적하게 운행하여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때도 믿으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역경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감옥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순적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죄 백성들이 모여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베푸실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 한 주가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